우리나라 사람들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요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슬픈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한 많은 미아리 곡에 그런 거 옛날 노래도 있고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하면서 우는 그런 노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은 강대국 대열에 섰지만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1960년대 초만 해로 1인당 국민소득이 76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64년이 되어서야 100불을 넘겨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120개 유엔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120위였던 인도 바로 위 119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 아픔을 딛고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울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나라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2020년 현재 GDP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이유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단지 우리 민족이 위대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은 나라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을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세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아기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인데 눈물겨운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보면은 저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의자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애기 들쳐업고 와서 그 우는 애기, 젖 못 먹어서 우는 애기 그냥 들쳐업고 울더라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는데 우리 방주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짧은 시기 동안 교회들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 민족은 더 기도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게으른 신앙생활에 대해 다양한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우리의 모든 핑계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열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해 보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신 그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오늘을 있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을 숭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제 왼쪽에 있는 저 아이가 오늘 이 모양이 됐어요.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 아이가 입고 있는 저 옷을 다 손뜨개질로 손으로 뜨셔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지와 옷 전부 다 어머니가 손으로 뜨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버려지는 그 뜨개질을 이어갖고 제 옷을 떠주셨는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는요 이 초록 그 스머프 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냥 초록색 뜨개실로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로 옷을 떠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아주 귀하고 비싼 옷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옷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값싼 어머니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옷을 떠주신 겁니다. 근데 저 아이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 모습이 될 때까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울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청바지만 해도 열어버리고 계절별로 여러 벌의 옷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제가 누리는 이 부유함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나 귀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결핍 속에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살아야 했던 그 특정한 기간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은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참 나는 행복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를 지나갈 때까지도요, 일용할 양식을 놓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먹게 해주세요. 오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돈 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등록금을 낼 때만 되면은 그 아주 기도실에, 제가 다녔던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그 등록금 시기만 되면은 기도실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부르짖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이.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부르짖어 갖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이 장학금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울고 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오늘 이 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언제 행복했는가? 돌아보니까요, 그 결핍의 시기, 그렇게 힘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제가 정말 행복했었더라고요. 지금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얻어서 행복해지겠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가 부유해졌어도 울어야 할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름대로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질 때문엔 괜찮아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일로 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굶고 정말 고통받는 그 시기에 울을 때 하나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울어야 될 일이었어요. 정말 우리의 궁핍함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나 명예, 건강 같은 것.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원망하면서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주실 때는 감사를 하지 않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정작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저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지금 이렇게 시들어버렸습니까? 이것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울어야 할 일에 울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는요, 실제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괴롭고 고단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면 크게 한숨 내쉬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고통을 삼키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가장들은 그래요. 이 가정의 아버지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남자들은 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는 시간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가족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더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그곳에서 종일토록 통곡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기쁨의 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쁨의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가을비를 내리셔서 그 샘을 가득 채우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어디를 지나갈 때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을비도 이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기쁨의 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배경이나 학벌, 커리어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뜻대로 되지 않아 주저앉게 되면 절망감에 울게 되는데, 그렇게 우는 순간에 우리가 기대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짜 무너져 울 때 우리 곁에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와요. 그래서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인 줄 믿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힘은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그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께 힘을 얻기를 소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이 터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경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래서 더 눈물 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더라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에게 눈물의 골짜기는 오히려 생명의 샘물이 터지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져야 됩니다. 자,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또 그곳에서의 삶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시온, 이 모든 단어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시인은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 공간을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장소, 이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장소에 주신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이 성전에 항상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요, 가정이 집보다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가정을 얘기할 때도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이란 공간은 얼마든지 가정을 위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란 공간이, 이 건물로서의 이 집이란 공간이 가정을 위해서 왜 소중하냐면, 가정이 이곳에서 만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자기 집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꿔요. 그 집에 여러분의 관심을 둡니다. 애정을 둡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곳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장소로서의 집, 이 집을 보수하고 가꾸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가정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교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교회 공간을 둘러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간을 조금 예쁘게 꾸밀까?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서 이것저것 막 옮겨놓고 한 게 많아요. 성가대실도 막 이것저것 바꿔놨고, 거기도 창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페인트질 벗겨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건물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페인트 칠하자고 했더니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맞죠? 기쁜 마음으로, 예, 말씀 들으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시겠다고 해서, 예, 조만간에 교회 곳곳에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저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건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모든 면에서 성전 예배보다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면서 저도 처음부터 얼마나 이게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께도 10여 명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가족끼리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다 눈을 두고 설교해야 될지도 참 모르겠고, 이게 참 어색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웃어주는 사람이 없고, 물론 집에서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설교자에게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힘든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온라인 예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메꾸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은 다 맛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굶주려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집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온교회를 향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함께했던 그 신앙 공동체의 경험들을 추억하면서 시온교회에서 뜨겁게 다시 연결되어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은 뜨거운 예배의 경험을 이끌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조식 장로님하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좀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을 우리 장로님이 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동에 가보면은 캐비넷도 옷장 같은 것도 우리 장로님이 직접 다 짜주셨고, 많은 것들을 직접 고치시고 이 교회 공간 곳곳에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요, 사실 그런 힘든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교회 건물, 이 교회를 돌보는 그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넉넉하게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제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에서도 제가 힘든 순간마다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은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예배했고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었고, 그리고 기도실에서 엎어져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울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반드시 도착해야 될 진짜 목적지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친구가 병을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계시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도 죽기에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승리한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면,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 눈물의 골짜기 끝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살 수만까지 끊어진 이 답답한 상황,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특별히 극심한 고통의 시기, 바로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익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삶이 빠듯하고 분주해서 교회 생활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더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은 넉넉하게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어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더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엎드렸던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롭게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만큼 살게 만든 원동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갔던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주신 축복을 주님보다 더 좋아할 때 생겨난 겁니다. 그 축복에 푹 빠져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를 사모하지도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지도 않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좁아지면서 어떤 분들은 아예 막혀버린 분들도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겉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넉넉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살만한 세상이 되었어도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은 계속 반복돼요. 다양한 이유로. 아니, 남편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아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이놈이 바람을 피우고 다녀요. 건강해지니까.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쾌락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다시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에 열심을 내서 이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참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의 산맥으로 오르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복을 얻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다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마음을 다하여서 축복하고 싶은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이들 중에 주님으로부터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따라 걷기를 결단하는 이들에게 그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고 우물이 만들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연함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원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